샬롬. 자,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을 볼 텐데요. 그 전에 거 잠시 다시 리뷰합니다.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죠. 이제 이거 보시면은 아말렉이 사탄이니까요. 영적 전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뭐 모세가 하는 일이 없어요. 누가 하죠? 하늘의 전쟁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론과 훌, 제사장과 유대 출신의 왕으로 오시는 한 분이 손을 들어요. 십자가 형태입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이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면적인 일은 여호수아, 예수가 칼날, 성령의 검으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더라. 사탄과 뱀의 자손들을, 뱀의 머리를 쳐서 무찌르니라.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가져라.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복음의 칼로 십자가 대속, 율법의 저주가 끝났다. 사망의 강을 건넜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이런 이 십자가의 그 음성이죠. 복음이죠. 굿뉴스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찌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해요.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사복음서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우리가 여호수아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았던 사람들 귀에 들려 외우라. 우리 지금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멜렉을 어떻게 없이했는지 기억해야 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했는데 아말렉이 이 영적인 존재가 속여요. 그 책 못 읽도록. 책은 읽죠. 문자대로 이제 읽는 거죠. 근데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니 이제 맹인들처럼 읽는 거죠. 그래서 이 봉안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봉안책을 누가 떼죠? 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하늘에 오신 그분이 이 복음 말씀을 뗍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열어서 진의,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의 진짜 의도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거 문자적으로 하면 다른 종교 안 섬기면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의 해석입니다. 근데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뭐 다른 종교를 가지라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내면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이고 기록되었던 의미를 알고 듣고 믿으라는 거죠. 예, 주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들이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법을 따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둘 수 없어요. 내 자아가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 법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죠. 그것을, 그 마음을. 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주님과 연합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잖아요. 새 생명. 예, 그 새 생명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던 그 마음, 죄의 마음, 죄인의 마음,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마음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한 존재가 태어나는 거죠. 그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새 생명을 가졌다. 예, 이걸 어떻게 가지느냐? 믿음으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새로운 인격체를 우리가 다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좋아한다고요. 기록된 문자라기보다는 성경이 그 문자를 포함한 의도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명의 말씀, 참빛, 사람들의 생명이 된 말씀. 요한복음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예, 제단을 쌓는 거는 뭐죠?
이 승리를 거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해부터 다시 말해서 이 에멜렉에게 잡혀서 죽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제 명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배너,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니시 이 한 번 일의 사건도 고마운데 어떤 맹세를 하시죠? 영원히 싸우겠다는, 대대로 싸우겠다. 십자가의 전쟁을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갈 수는 없을 수도 있죠. 우리의 의지가 강했을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신대요. 아말렉과.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구원해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구원이 일어나지만 삶 속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거하시잖아요. 내 안에 장막을 치신 그분이 죄의 통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로마서에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영원토록 싸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영생을 갖고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의 법이 나를 잡더라도 이 법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영원한 생명의 법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법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의 법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믿음으로 기억할 때 이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기는 한 사람을 보셨죠? 그러면은 18장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게 이슈가 바뀐 거죠. 한 장이 바뀌면서 한 존재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인데 우연히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 좀 보고 싶어가지고 온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장막에 들어오는 사건을 기록한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어요. 복음을 전한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 돼서 이런 사건을 들었더니 그 모세가 이제 모세 장인이 저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냐면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치라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장막 교회입니다. 이방인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 구원의 역사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그랬더니 복음 전했더니 이드로의 반응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이거 자기가 당한 일이 아닌데도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하면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게 교제를 복음의 떡이죠. 주님의 사랑의 떡을 먹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 이거는 뭐죠? 한 존재가 죽음으로써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오심으로 이 성령 내주 사건 이후로 이제 복음이 그 유대인에서 3,000명이 회개되고 점점점점 해서 이방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그림들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거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또 전하고 선교사들을 또 후원하고 이러면서 안 믿는 이드로가 이 모세의 장막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거 성찬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이나 하는 거지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교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떡의 교제, 떡 내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는 내 몸이니 하고 성찬식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들이 생긴 근간이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사탄의 손에 잡혔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죠. 이거는 거의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창세기에 가시면 뭐라 그러죠?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거 같이 이게 이제 만민의 한 사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됐지만 이 이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갈렙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본 태생이. 어떻게 얼떨결에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입하게 된 거죠. 유대 지파에. 그래서 나중에 지도자까지 성장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스라엘 혈족에 들어온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갈렙이 애굽에서 살면서 유대인들과의 어떤 교제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밤,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에 그 말을 믿고 애굽 사람들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말을 믿고 피를 바르고 이제 출애굽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누누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오해했어요. 선민 사상으로 바꿨죠. 선민인 거는 확실하나 자기가 선민이 어떻게 된 것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선민이 됐다고 이제 착각한 거죠.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의해서 선민이 됐듯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선민이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잠시 놓치면 선민사상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 복음으로 교회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는 우리가 뭘 잘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부르심, 그 다음에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받은 선물일 뿐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서 뭘 하라 말하고 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이제 사는 게 복음 전도, 전파 이렇게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 전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생명을 받았는지 좀 표시가 나죠. 그냥 아무 생명도 안 받은 거예요. 자기 육신을 갖고 교회 동아리 활동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또 인정받으니까 믿음이 좋다고 또 칭찬을 받으니 또 자기도 쏟고 다른 사람 말에도 쏟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면 그거는 참빛이에요. 나의 죄와 나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먼저. 그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으면 그 빛을 더 많이 받게 돼서 나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인간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